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눈을 뜨며 마음속 깊이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은 과연 평안할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심 때문에 아침이 무겁게 시작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긍정의 확언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가지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하루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안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불안은 마음을 갉아먹지만 기도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불안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 단순히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불안은 세상의 소리에서 오지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스마트폰 뉴스를 열면 온갖 사건 사고와 걱정거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면 두려움 대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면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졌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환히 비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불안은 잃어버린 것에 시선을 두지만 감사는 주신 것에 시선을 둡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생각하면 불안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 감사가 솟아납니다. 건강하게 눈을 뜬 것,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 숨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과 우울이 현저히 적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할 가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불안은 사라지고 소망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불안은 최악을 상상하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내일을 막연히 두렵게 하지만 믿음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건강에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확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회복과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4가지 확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세 번째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고, 네 번째로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아침마다 붙들 때 불안은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하루와 가정에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